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건네신 인사는 두 가지입니다. 평안하냐, 무서워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인사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락 음악의 최고의 기타 연주자였던 지미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활동기의 마지막에는 마약 중독이 되어서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난폭하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물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0년 어느 공연의 내 마지막에 가서는 지미는 자기의 기타를 부숴버렸습니다. 로버트 맥기와 도널드 사포라는 분이 평안을 찾아서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그 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관객들은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막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열광하던 박수 소리가 갑자기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지미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관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었고 그는 정적을 깨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러 왔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평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에 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핸드릭슨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핸드릭슨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허무함과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참 평안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학벌도, 건강도 필요하죠. 그런데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빼앗긴 채로 인기가 많아져도, 평안을 상실해버린 채로 권력을 잡고 있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이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경건과 사랑과 평안의 삶이 결국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안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죠.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믿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비전도 미래도 계획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먹는 것이나 입을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안녕, 평화, 행복, 안전, 만족, 이런 것들을 함께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평안,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좀 부족하지요. 여러분, 평안, 평강이 뭡니까? 사전을 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상태가 평안, 평강이라고 한다면 샬롬의 의미를 제대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샬롬은 그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대속의 은총을 주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풍족함과 편안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좋고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하다 하는 말과 평안하다 하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공급으로 육체가 누리는 차원이 편안이라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급으로 마음과 영혼이 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편안할지는 몰라도 평강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때때로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피자로 숨어 있습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삶은 불편하지만 그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은 어떻게 임합니까? 첫 번째로 평강은 바른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14세기의 철학자 잔 부리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지요. 오래전에 이 철학자는 그 어리석은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우화입니다. 한 마리 몹시 배고픈 당나귀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나귀는 근초가 있는 산을 발견했는데 어쩌다가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개의 근초가 있는 산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나귀는 어느 쪽에 있는 근초를 먹을까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근초가 맛있어 보여서 오른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왼쪽을 돌아보니까 왼쪽에 있는 근초가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또 몇 걸음을 또 옮겼어요. 그러다가 오른쪽에 있는 근초를 다시 봤더니 또 그것이 더 맛있게 보였습니다. 당나귀는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으로 다니다가 결국 근초 뜸이 가운데서 죽었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 믿자니 불안해서 교회 가긴 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자고 하니 문제가 많아집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기가 무척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 잠부리당의 당나귀처럼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은 실종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셨던 평강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나는 유령도 아니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믿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 믿음이 분명해질 때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4절 이하를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도마가 제자들을 만나러 왔는데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의심을 버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도마처럼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눈으로 확인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의 제자들이나 도마처럼 주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무엇을 한다고, 염려한다고 평강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걱정한다고 잘 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오직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평강이 임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은 복음을 전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유럽은 연합체로 만들어져 있죠. 우린 EU라고 말합니다. 이 EU의 연구팀이 그린랜드 빙하 바닥을 파내려갔습니다. 3084m를 파내려가서 계속 파는 동안에 얼음을 채취해낸 것이죠. 물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파올린 빙하 덩어리로 12만 년 전의 지구의 환경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숨겨있는 그 빙하 덩어리를 캐내서 그걸 연구해 보면 지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도 12만 년 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참 과학의 힘이 놀랍죠. 여러분, 사람의 감정 표현이 또 어떻습니까? 얼굴 근육은 언제나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에크먼 교수님은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은 얼굴에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눈 주변 근육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진짜 웃을 때는 우리 인간의 좌뇌가 움직이는 것이고 가짜로 웃을 때는 우뇌가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2만 년 전의 환경도 3084m 빙하에서 파올린 얼음 조각으로 측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얼굴이나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표정이나 몸짓이 뇌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사실 영혼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영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인간 불안의 출처가 얼굴이나 손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속이 무엇입니까? 그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출발점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편하면 얼굴도 편해지고 말도 편해지고 행동도 편해지고 생활도 편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평강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평강해진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때때로 집을 떠나가지요. 산으로 간다든지 바다로 간다든지 들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이 기분을 전환시켜 주기도 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과 바다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간정집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업에 망한 사업가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집에만 있지 말고 산을 좀 가시든지 바다를 좀 보시든지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의 권면을 따라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갈 땐 잘 몰랐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갑자기 고소공포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바위나 나무들이 다 일제히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치는 모습이 마음을 좀 터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파도들이 치면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얼른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지난 후에 이분이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길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 찬송을 이제 불렀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떨어져 죽으라고 그러고 바다에서는 들어와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이 있다. 고통을 피하고 슬픔을 이겨내고 낭패와 실망을 벗어날 길이 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실컷 울고 또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평안을 얻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평안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느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얻은 평강을 유지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로 시작된 주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22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하라. 그러려면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그 평강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봉사와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이끄시도록 하려면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서 내면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향해서 섬김과 전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면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변화되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강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인간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평화롭게 그들이 살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두려워서 숲속에 숨어 버리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요동하듯이 내면에 끊임없이 죄의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야말로 평강을 깨어버리는 장본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아야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시작된 주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져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부터입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도망쳤어요.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눈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책망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용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용서받는 길뿐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는 한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강이 있으라는 것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며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런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받을 때 비로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함으로써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인생 항로, 신뢰, 많은 책들을 저술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평생 동안 주머니에 쪽지 한 장을 넣고 다니며 평안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 쪽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 쪽지를 적어서 항상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꺼내놓고는 읽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이겨냈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실망과 좌절의 순간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나에게는 은혜요, 세상을 향해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평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또한 죄 사함을 받음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